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 7가지의 서로 다른 침례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주제 구절은요,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이에요. 암송 구절 말고, 교재에 있는 거 말고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라고 했어요. 아까는 그 한 순결한 처녀 강조했었는데 한자가 많죠. 한 소망, 한 몸, 한 분 성령, 한 분 주, 한 믿음, 한 침례. 지금 배워볼 것은 한 침례예요. 침례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 물침례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보다도 훨씬 중요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요, 비슷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나오죠. 한 성령에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한 성령 한 몸과 관련된 이 한 침례가 이게 나오는 거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봐도 오늘 강의 핵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서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침례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이것은 바울이 이 시대를 사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인데, 4, 5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라고 한 것을 보아 침례에 대해 별다른 혼란이 없을 것 같죠. 한 침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자, 사실 침례는 역사상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 중 하나. 침례를 받아야,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 침례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의 7가지의 서로 다른 침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침례들. 바울은 분명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7가지의 침례를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이 7 침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침례예요. 이 파워포인트에 그림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침례는 모세의 침례. 이 침례를 모세에게 침례받았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구약의 사건인데 신약에서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죠,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침례인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는 사건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물침례예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개인적으로 침례를 줬지만 이 모세의 침례 같은 경우는 민족적으로 받았던 침례죠. 자, 그래서 모세의 침례와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이집트를 떠날 때 이제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인데요. 이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성별한 거예요. 이집트도 세상의 일부지만요, 세상을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집트의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신 과정에 홍해에서 받은 침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의 이전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받은 모세의 침례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로부터 성별하게 되었다라고 끝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된 건데, 자, 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헬라 에클레시아의 뜻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데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성별된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도 홍해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성별에 나왔으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모르고 읽으면 이상해요. 어떻게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나 이거죠. 이 신약 교회 시대의 교회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봐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언약 신학자들 이런 거 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7장 28절 보면은요. 38절이죠.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모세죠. 이 사람 모세입니다. 스테판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스테판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모세에게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집트로부터 성별된 불러냄을 받은, 문자 그대로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의 의미로서 교회라고 불러준 거예요. 침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침례 1번에 중간쯤 나오죠. 양옆에 홍해 바다가 서 있고요. 위에 이제 주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는데 구름의 그 수증기 같은 것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그 길에 차 있는 거죠. 양옆에 물, 가는 길에 수증기, 구름 수증기요. 그렇게 해서 물을 통과한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 그래서 모세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3번 보시면 성경은 그런데 한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초의 침례가 모세의 침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의 침례가 한 침례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침례를 비롯해서 나머지 5침례, 총 6가지 침례가 모형이나 상징으로서 예표하는 것이 바로 한 침례라는 거죠. 이 시간의 초점은 한 침례인데 아직 한 침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 읽을 때 어떤 암시를 제가 드렸을 뿐이죠. 하나의 진짜 침례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의 진짜 침례는 물 침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는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있죠.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은 물로 침례 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는데 지금 배울 거죠.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도 주고 불로도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요한의 침례, 요한의 물 침례인데요. 우리 교재 1번에 보시면 이제 이 침례는요,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받았던 침례처럼 올바르게 행하는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모세의 침례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고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받은 거죠.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이 개별적으로 받은 거예요.
어쨌든지 이 두 침례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같은 경우는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라, 그런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죠. 자, 이번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왜 침례 주는 거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가 회개시키는 중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31절 이렇게 말했죠. 요한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라고 요한이 자기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왜 침례를 주냐고 물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의 침례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해준 말에서 또 다시 한번 제시가 돼요. 사도행전 19장 펴볼까요? 이거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한의 침례가 가지는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19장 보기 전에 18장 25절을 보면 아폴로라고 하는 언변에 유창하고 구약 성경에 밝은 인물이 등장하죠. 18장 24절에 그 사람이 이제 24절에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침례를 전한 거죠. 25절에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이런 것을 전파한 거예요. 19장에 가시면은요,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이제 아폴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간 거고, 이제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폴로를 통해 배웠겠죠.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4절에서도 이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침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우리 앞서 배웠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는 이 요한의 직접적인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요한의 말에서는 우리는 이것만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는 내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침례교도들은요, 요한이 침례인이라 불리니까 침례인 요한이 이 침례교도들의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침례인 요한은 침례교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침례교도라고 하면은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에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침례교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더 배워볼 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왜 침례인 요한은 우리 침례교도의 뿌리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와 무관한 사역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침례인 요한은 신부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다 포함되죠. 침례인 요한은 교회에 포함이 안 돼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침례인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몰려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손님 다 뺏긴 것처럼. 자, 그런데 요한의 답변이 신부를 언급하고 있고요, 신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 시대를 내다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친구라면 신부는 아닌 거죠. 신부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신부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교회 시대의 침례교도의 뿌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율법과, 잘 보세요.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서는 침례인 요한까지이므로 요한은 십자가 교회 시대와 무관한 인물이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사실상 주님의 초림이 재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재림도 예언하잖아요. 주님의 초림이 재림도 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펼쳐지죠. 예,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주님께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왕국복음을 전파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 구절의 해석은 간단해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선지서와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의 내용은 침례인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인 요한 뒤에 있는 십자가 이후의 교회 시대는 요한과 무관하다 보면 되겠죠. 이 구절 따르면은. 그래서 십자가 이전 세대가 요한으로 끝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십자가 이후 세대는 요한과 무관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침례인 요한은 신약 교회 시대의 침례 교도들의 뿌리가 아니에요. 자, 4번 보시면은, 자,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습도 아니에요. 다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들의 메시아를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뿐이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침례는,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간 죄인의 죽음과 장사의 모습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의 기본 상징성은 죽음과 장사예요. 나오면 부활이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간 죄인의 죽음과 장사의 모습에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도 부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은 이건 다만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대신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 그거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나중에. 자,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요한과 주님과의 대화가 오가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인간이 다 해야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님도 그들처럼 똑같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모든 의를 그분이 친히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한 부분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그 중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 드렸어요. 죄인들이 하는 일을 주님도 하셔서, 이거예요, 포인트가. 죄인들이 하는 일을 주님도 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물침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침례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 침례를 못 받았는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죽음의 침례입니다. 죽음의 침례. 마태복음 20장 22절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왔죠.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왼편과 오른편에. 그 자리는 누가 앉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앉는 자리예요. 아무나 못 앉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 잔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너희가 그거 마실 수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못 마시죠.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자, 이 세 번째 침례는 죽음의 침례인데 우리 교재 1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받으실 그 침례, 죽음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신 마태복음 3장이 훨씬 지나서 거의 3년 반이 거의 다 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침례는, 20장에서 말씀하신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 2번에 보면은요, 죽음의 침례는 침례인 요한에게 이미 침례를 받으신 이후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펴가지고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침례가 될 수 없는 이유. 침례가 나오면 무조건 물침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같은 문맥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와서 주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내가 죽는 죽음을 너희가 죽을 수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맥상 주님이 말씀하신 이 침례는 뭘 가리킨 겁니까?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침례가 아닙니다. 죽음을 침례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죽음이 주님의 개념에서는 침례인가? 주님은 왜 침례를 죽음의 개념으로 갖고 계시는가?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죽음이죠.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설명이 돼요. 시편 88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6절에서 18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8편 6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깊음들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했죠. 깊음들 하면은 성경에서는 물이에요. 깊은 물. 자,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가장 앞절에서는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마치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처럼 했는데 그 깊음들 파도로 내리눌렀다, 고통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주께서는 나의 아는 자들을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셨고 나로 그들에게 가증함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갇혀있어 나갈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16절 보세요.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뒤덮었으며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나이다. 그것들이 매일 물같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나 다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의 진노를 마치 이 시편의 화자를 둘러싼 큰 물처럼, 깊은 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의 침례, 그 회개의 침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가는 죄인의 죽음과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보면 다음 페이지에, 하지만 죽음의 침례가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으로, 죽음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또 표현되긴 해도 실제로 그 죽음의 침례를 받으신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개입되면 안 되었어요. 왜? 주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 유월절에 양을 먹을 때에 물에 삶지 말라고 했어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양을 물에 삶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지옥불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죄인의 고통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옥에는 물이 없죠. 그 고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지옥의 죄인들의 울부짖음을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거고, 그 자리에는 물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셔도 주님께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잡는 구약의 유월절의 그 규례가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안 넘겼네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요.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4번을 보면, 자, 왜 죽음의 침례인가? 이 4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어딜 통과하셨어요? 셋째 하늘이고 깊음을 통과하셨잖아요. 여기 계시다가 이리 오신 것은 물에 잠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겼죠. 잠겼다가 여기서 죄를 해결하시고 올라가셨죠. 부활해가지고.
기품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침례가 되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침례가 되는 거예요. 기품을 통과하셔서 이렇게 가셨다는 의미에서도 죽음의 침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번 보면은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은 또한 죽음의 침례와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거잖아요.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도 영적으로 받은 것도 죽음의 침례예요. 로마서 6장 3,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죽음의 침례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라고요. 또 밑에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구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자, 4번은, 네 번째는 이제 유대인의 침례입니다. 유대인의 침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인데 논란이 많죠. 자, 이 침례를 배울 때는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는가를 봐야 돼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여기에는, 그들의 질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의 이제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큰일 났다. 메시아신데 우리가 죽여버렸다는 거죠. 큰일 난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메시아를 처형해버린 죄에 대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처한 죄 다 용서해 놓으셨어. 죄들을 사함받았다 이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너희 각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물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단 교리를 가르치죠. 왜 그런 오류가 나오냐면 성경에는 과도기적 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가 확립이 안 된 과도기를 다루는 책인데 그것을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서로 가져와가지고 신약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이 침례를, 초반부에 발견된, 처음에 발견된 이 침례를 가지고 교회 시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과도기적, 사도행전의 과도기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류에 빠지는 그 침례예요. 이번에 보면은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하셨는지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죠. 아무거나 다 갖다가 교회를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율법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듯이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을 구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는데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고 구원받았다 하는 건 이단 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죠. 자, 그 49페이지에는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들은 비록 과도기적 책들이라 해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얼마든지 나에게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절대로 문자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한테 적용을 해야죠. 구원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유대인의 침례도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하는 침례, 이단 교리가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이 3번에 보면은 유대인의 침례는요, 어디나? 자,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옮겨가는 과정. 교회의 경륜, 이제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복음이 확정된 게 몇 장입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15장이에요. 15장까지는 그야말로 과도기예요. 진짜로. 그야말로 과도기. 그 이후에도 좀 과도기가 서서히 사라지지만은 15장 이전은 진짜 과도기라고요. 거기 갖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교회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침례인데 갖다가 가져와서 쓰는 그리스도의 교회죠. 럭한 목사님 물개들이라고 물개 특징이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이 물침례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3번 내용인데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사도들에게 말했을 때 그중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대답을 한 거라는 거죠. 우리 파워포인트에 보면은요, 4번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해요? 어찌합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이란 말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물침례를 갖다가 신약 교회 시대 교리로서 구원 교리로 적용을 해버리는 이단 교리가 나온다는 거죠. 4번 내용 좀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릴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빌립보 간수가 그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해결책이었어요. 개인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룹니까? 개인 단위로 다뤄요? 민족 단위로 다뤄요? 민족 단위로 다루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그 2장 38절의 문맥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가지고 2장 22절 보세요. 처음부터 누구를 부르면서 말을 했나 보십시오. 2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방인들아, 그거 아니에요. 36절 보십시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방인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이스라엘 온 집이 이제는 어찌하리까? 그거예요. 그 밑에 박스는 이제 해결책인데 다 설명됐고요. 너희 각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제 침례는 각자 받는 것이니까 모세 침례처럼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받으라는 거죠. 순전히 유대인과만 관련했는데 39절도 보세요. 밑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칼빈주자들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이방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온지과 관련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적용이 되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침례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고요. 여기에는 신약적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과도교적인 책인 사도행전에서 신약적인 구원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구원 교례에 관해서 논란이 일자 예루살렘 회의 때는 바뀌어요. 그 입장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코넬료를 만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할 때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제 다루기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고, 그들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 땅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이고, 확정을 짓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빌립보 간수가 말하죠. 이 구절에서 16장 11절에서 빌립보 간수,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메시지하고 베드로의 확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자, 같지요? 네, 같습니다. 절대로 회개하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거 아니에요. 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교회 시대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확실하게 드러나죠. 자,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적용되는 대상과 시대가 따로 있다는 거. 자, 하지만 나에게 교리적으로 직접 적용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의 그 부분을 내가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한 구절들도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교훈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예, 우리가 받는 침례가 바로 이방인의 침례예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코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해줬던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던 인물이었어요. 자, 이 코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아니, 이방인이 방언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 시대도 방언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이방인, 그들 코넬료를 비롯한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들이 방언을 한 것은 이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한테 방언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코넬료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한 것이지, 이 이방인들을 다루는 교회 시대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표적은 누가 구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죠. 이방인들이 표적 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어쨌든지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물론 침례 받았겠죠. 자, 이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에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잘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교재 1번의 첫 번째 그 박스는 했어요. 네. 베드로의 마지막 말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걸 이제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의 침례는 유대인의 침례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침례는, 유대인의 침례는 사도행전 10장 48절의 침례,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이방인의 침례와 같지 않다.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침례를 받는 이름이 달라요. 그 유대인의 침례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침례는 그 베드로가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방인이 받는 침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방인이 이렇게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하고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코넬을 위시한 이방인들에게 말한 그 침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같아요. 같은 침례, 똑같이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인데 표현이 약간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침례예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구약에서 주가 말하노라 주세요. 아들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보세요. 그냥 봐야 돼요. 주가 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높이셨죠? 네.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들도 주신 거예요.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도 주신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베드로처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침례하고 베드로가 말한 침례는 같은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침례. 이방인들에게 주는 침례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자, 이방인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는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그 물침례와 같은 침례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 물을 가리켜서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물 침례가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형으로서의 침례인데,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코넬료가 받은 그 주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와 같은 침례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침례와 같은 침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침례 왔어요. 영적 침례요. 모든 침례가 상징하는 침례, 영적 침례,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은사주의자들이 악용하는 침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아까 강의 첫 시작점에 했었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물 속으로 잠기는 침례가 아니라 어디로 잠겨 들어갔습니까? 한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간 침례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문맥상.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그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 침례는 이 구절밖에 안 나와요. 죄인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침례. 이것만을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다른 성령 침례는 없어요. 죄인의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는 침례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성령, 한 몸 침례인데,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한 몸, 한 분 성령, 한 침례예요. 이 한 몸이 이 한 몸이고 한 분 성령이 한 성령이죠. 죄인이 거듭날 때 이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바로 이 한 침례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영적 침례죠. 눈에 보이지 않죠. 자, 우리 2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성령 세례라고 그럴게요. 영어권에서는 같아요. 베티즘이에요. 스피리추얼 베티즘이죠. 자, 다른 모든 침례들이 6가지 침례가 상징하는 나머지 하나의 침례가 바로 한 침례, 영적 침례, 성령 침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적인 성령 침례하고 은사주의자들의 성령 세례는 다르다. 이들의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성령 한번 받고 그 뒤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한번 더 받는데, 그때 증거가, 성령을 한번 더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한번 더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 여의도에서 자기들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다 모아놓고 선교대회 하는데, 그 목사가 한 말이에요. 방언을 해야 선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교리예요. 성령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침례가 뭔지. 성령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침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잠겨 들어갈 때, 성령님이 잠겨 들어갈 때 받는 침례죠.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3번에 보면은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성령 침례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루죠. 성령 침례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은사들을 다뤄요. 은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놓고는 그 몸의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줬다는 것이 12장의 문맥이에요. 그런데 12장의 문맥에서 끝에 보시면은요, 우리 교제를 보면 더 좋겠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신유죠?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네 교인들이 다 성령을 또 받아가지고 다 방언을 한다 말을 하거든요. 네, 너나 다 방언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이놈들아, 너희들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 가운데 그 은사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달렸던 거죠. 그 방언의 표적은 그쳤죠.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의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그 표적은 그쳐버린 것이에요. 보세요. 끝에 밑에 보시면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냐면 누구나 다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살아야 한다. 그런 은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침례까지 왔네요. 불침례. 여러분 불 받아보셨어요? 불 받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받으면 안 되죠. 지옥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자, 불침례 아까 이제 잠깐 다뤘던 구절인데 침례인 요한의 고백이죠.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성령으로 또 불로 성령과 불을 분리시켰죠. 네.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둘 다 침례와 관련된 건데 성령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곧 불을 받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성령과 불을 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지 않듯이 God와 heaven이 같지 않듯이 하나님과 하늘이 같지 않죠. 성령과 불도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볼 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세요. 분리시켜야 합니다. 성령은 불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은 두 가지 침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받는 침례하고 불로 받는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배웠죠. 우리 성령 침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면 불로 받는 침례는 불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심판의 불이에요. 예. 자, 불로 받는 침례로서 침례.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만 봤었잖아요.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말한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 구절과 함께 문맥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보세요.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쭉정이를 태우는 불침례,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네,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성령을 달라,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만 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주소서 또는 성령 침례를 주소서, 성령 세례를 주소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주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인 안에 이미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 순간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계시는데 성령 주소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령 침례를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에 의해서 영적 침례를,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죠. 우리는 또 받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한 번 들어가 버렸는데, 침례 받아 들어가 버렸는데 뭐 또 들어가요. 예수 몸이 두 개도 아니고 그 몸 속에 또 몸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 하면 안 되는 기도, 불을 주소서예요. 불을. 차라리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불 달라 하지 말고. 끔찍한 말이죠. 자, 자신을 지옥불 속에 던져달라고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은사주의 집회에 가갖고 불 주소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저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거예요. 무서운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 불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처녀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불을 주소하면은 그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거죠. 자, 불을 주소서예요. 그곳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 빨간 표시했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생명의 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곳에 보내달라고 불을 주소하는 거예요. 예, 아주 위험한 지도죠. 자, 우리 3번 보면은 성경에서 불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유사한 게 있죠. 속이 탄다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속이 탄다고 그러죠. 속에 불이 막 타는 거죠. 속 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한테 박해를 당했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 이제 안 한다고 말씀 안 전한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안에는 그 말씀이 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다. 에이 다시 전해야겠다 이거죠. 예. 이 말씀 때문에 내 속이 타가지고 말씀 전해야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은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달라요.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끝나버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시 타올라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불은 이처럼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4번 보시면은요, 파워포인트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으며 성경에서의 불은 거의 모든 경우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까 다 읽었던 구절이고요. 자, 파워포인트를 읽었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이 하나 더 언급되죠. 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불이에요.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이 불은 만나요. 파워포인트가 구절은 없군요. 그냥 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여기까지 보면 자 그리스도 심판석은 뭐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까?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일한 것.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예, 구원 받고 나서 뭐 했냐 이거예요. 몸으로 자기 몸으로 그 일한 것 판단하는 자리죠.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지금은 어둠 속에 감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선행들이 다른 성도들이 모르는 어느 곳에 감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꼭꼭 숨겨놨다 해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다 까발려지게 돼요. 밝혀진다는 거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는 그것이 불로써 그런데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또 나오죠.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섬긴 열매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으로 해서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긴 거냐? 그걸 다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섬겼으면 다 타버려 죄만 남는데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 것은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이거는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섬겼는데 심판석 앞에 불려 나오니까 옆에 막 금이랑 은이랑 보석이랑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와, 내가 지난 3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긴 열매구나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번 태워볼까? 태웠어요. 다 제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럼 어때? 그 사람은 손해본 거예요.
역한 목사님은 집에다 불타버리고 몸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남은 재산이 없죠. 몸만 살아남은 거죠. 그런 일이 구원만 간신히 받고 상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성경대로 믿고 정확히 섬기셔야 돼요. 둘째, 그 섬김의 시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고 그 중간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 끝도 사랑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상이 없어요. 잔뜩 쌓이는데 태워보면 다 타버리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타버려도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불탄 집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것처럼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밑에 셋째 줄 보십시오. 성도가 지상에서 섬긴 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지, 섬긴 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지, 섬김의 열매가 없는 성도를 지옥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열매가 없다 해도 지옥에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끝에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이라고 못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 심판석에서도 불은 여전히 심판을 의미하더라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침례 밑에 정리해 놨고요.